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에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찾은 광복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서 여러분 예수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라는 의미는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거기에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동행입니다.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예, 죄인과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동행은 무엇이 같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은 뭐예요? 말과 행동과 방향이 같은 것이고 그리고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경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동행은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도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 가도 되는 것이 아니죠. 동행은 예수님과 함께 가시되 예수님 먼저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갔어요? 하늘 에덴 동산까지 따라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함께 올바른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말씀 중에도 드렸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늘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라오디게아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문을 여시고 강제적으로 문을 부수고 우리의 심중에 오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없이 가고 내 마음대로 간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잔히 우리의 가슴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만 열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다시 찾은 광복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했죠? 누구의 이야기 했습니까? 맹인? 예,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뜻이 뭐예요? 바디메오의 뜻. 예, 복수싸움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뜻은 뭡니까? 디메오의 뭐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디메오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불결한 자, 불결한 자.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로서 불결한 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불결한 자의 아들로서 또 얼마나 불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입니다. 맹인. 네. 불결한 맹인이면서도 또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처지. 여러분, 이보다 더 처절한 처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도 불결한 사람이고요, 본인도 불결한 사람이고. 사실 불결한 사람이라고 한 깊은 뜻은 죄인이라는 뜻하고 같지 않을까요? 아버지도 불결한 사람이고 본인도 불결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집안이라도 환경이나 좋으면 괜찮겠지만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처지면서,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여러분, 뭐 그때 당시에 맹인이며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며 그 다음에 안진뱅이며 이러한 병자들은 거의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감히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이런 분류예요. 사람들 속에서도 뭐 하는 것입니까? 천대받고, 사람들 속에서도 멸시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전 겉으로 봤을 때 한심스러운 존재예요. 다행히 여기 계신 저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분 한 분 미운 구석이 없으세요. 다 이렇게 보니까 다 이쁘시고, 더 이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정말 이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럴까요? 제가 그 손주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들보다 더 사랑스러워. 우리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아까 계속 읽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바디메오는 이 우리 말씀 속에 서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마음속에 모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다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어요. 그리고는 바디메오 앞을 그냥 무심히 지나는 듯하였어요. 이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처절한 생각과 용기를 가지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지나가는 모습을 그는 뭘로 느낄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가던 길을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시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예수님께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한 얘기겠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릴 때는 이미 뭐 했습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 자비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라고 했어요.
이때는 아직 눈이 안 떠있는가 보죠. 왜냐하면 근데 어떻게 예수 그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 것을 볼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빛을 잃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죠. 여리고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그래도 내가 누구만큼은 더 크다? 야고보만큼은 그래도 낫다. 그래도 나도 야고보만큼은 난 사람이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알려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기 위하여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뭐 했습니까? 말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극진히 모셨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모셨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겉모습은 뭐예요? 거지입니다. 겉모습은 뭡니까? 맹인이에요. 그리고 겉모습은 불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어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은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겉모습은 우리가 집사와 장로와 목사의 모습인데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그리고 욕심이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목사 같지 않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훨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겉모습도 극진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바디메오의 그 겉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아마 바디메오를 자세히 바라봤으면 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간절히 그리스도를 욕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욕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통행하는 자는 절대로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소리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나의 잘난 것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불쌍한 모습 그대로 그는 예수 앞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에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시간에는요, 사실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금요일날, 예비일날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옷 입고 와야 하는 것이 이 성전이에요. 이미. 물론 그렇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와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는 이제 죄인의 그 누더기라는 모습으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오는 거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정돈하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합니다. 낱낱이 고백하고 나서 제사 드릴 때, 이미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오후 3시쯤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이미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제자들의 그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 꾸짖었어요. 사실은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리매어에게 한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잠잠해. 너희들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는 떠들고 있는 거, 이기심과 시기심과 자기 자리를 탐하는 그것을 뭐라 하라고요? 잠잠하라라고 손에 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을 부르고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광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그는 바리매어는 암흑세계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으로 그냥 맹인으로 암흑세에서 사는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서 나의 이것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예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그도 죄를 고치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많은 눈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그 환경을 고치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많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됐어요. 그러나 그분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마음속에 믿게 되며,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갖게 되었어요. 한번 저분을 만나면, 저분에게 가면 나도 뭔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이고 희망을 나타냅니다. 정말 이 땅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 어두움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세상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섭리와 사랑이 이 지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빛처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있습니다. 동행이란 말씀을 했죠. 그런데 너무 예수님보다 빨리 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지 맙시다. 무엇 따라가요? 말씀 따라 가야 되겠죠. 우리 손자인데요.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좀 안 나오네요. 이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요. 얘가 거의 킥보드를 처음 타는데요. 처음 타는데 하도 킥보드에 킥보드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고 그냥 킥보드만 이렇게 보고만 이렇게 쭉쭉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가다 보니까 이런 난간에 곧 부딪혔어요. 그러나 아주 그 운동적인 감각으로 부딪히지는 않고 방향을 다시 틀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너무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이렇게 붙잡혀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난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따라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연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갔을까?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해서 저희가라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그 성경 어디에든지 여리고로 갔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행정에는 목적이 있어요. 기도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만나시기 위하여, 병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집에 혹은 마리아의 집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이르렀다니 분명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는 뭔가 목적이 있었는데 여리고로 가는데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절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만난 것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뭔가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리고를 가는 것이에요. 이날 여리고로 가셨던 그 목적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하여 가셨다는 것이 성경의 정황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골로새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라오디게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여전히 지금 우리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의 행동은 어떠하셨을까? 그냥 지나가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다른 이렇게 하시면서 바디메오의 주변을 이렇게 서성거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서성거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벌써 당신의 백성을 하늘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지 않아요. 다윗 자손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지구를 맴도시면서 서성거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징조를 줘요. 징조.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끝까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가면 징조를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 자동차를 지금 15, 16년째 지금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동차 타면요, 사실은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아도요, 자동차가 어디 고장 났는지 대략 운전수는 압니다. 뭐 때문에 아는지 아십니까? 소리 때문에 알아요. 소리 때문에 알아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가 되면 이상하게 차가 엔진 소리가 조금 커지고 그 출력이 잘 안 나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 이제 엔진 오일 교환할 때가 됐다. 교환하면 기분이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차가 잘 나고 소리가 부드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그 요즘에는 마우라 하루는 이렇게 시동을 거는데 소리가 무르르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게 차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우라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끄러워서 그러지 안 고쳐도 그렇게 차이는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고쳐야지 하면서 끌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뭔가 소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 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할 때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는 항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의 눈치를 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분위기를 봤다고 한다면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바디메오가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나서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세상이 비난하더라도, 그의 갈 길을 막을지라도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비난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 큰 소리로 외쳐서 주님께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죄악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시력은 없지만 영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입니다. 여기서 시력은 세상 보는 눈이에요. 세상 보는 눈은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필요성, 메시아의 필요성,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세상을 너무나 몰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렇게 아파트가 막 오를 때 아파트 한 채 사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뭐 코인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뭡니까? 주식이라든지 우리 집사람 처남이 삼성 그 계열 회사의 그 사장인데요. 들리는 소문은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삼성의 그 주식을 사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 푼 안 되는데 지금 몇 억이 됐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넌 정말 세상 보는 눈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자식들이 불쌍해졌어요. 세상 보는 눈이 없는 부모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그게 이꼬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오빠도 똑같이 우리 출발할 때 방학간에서 같이 시작했어요. 우리 장모님들 계시면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실과 끈기로서 지금은 이렇게 괜찮은 그런 걸 만들어서 아주 봉사도 많이 하고 든든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줘요. 우리 해동이하고 우리 처남 애들하고는 시작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시력이 없어요. 세상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영역을 가지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한 건 뭔가 하면 시력도 없고 영역이 없을 때 그때 불쌍해요. 요즘의 젊은 아이들이 그래요. 세상을 뭔가 보려고 하지만은 뭐가 없어요? 영적인 식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시력으로 세상 보는 눈으로 승부 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력은 없었어요.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예요.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도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렇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런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60이 넘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는요. 그러니까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사실은 제가 살았던 삶이 지금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뭔가 보일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내가 뭘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면서 제 자신의 그런 한마디 바디메오로 얘기하면 불쌍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까이 갈 때, 그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우리의 삶의 끝자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침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왜 침례를 받았다고요? 어제 우리가 퀴즈로서 서로 나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몸으로 보이신 것 맞지만요, 진정한 예수님의 침례의 목적은 뭔가 하면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뭐하기 위하여?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죄인 되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나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례는 진정한 십자가를 의미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게 더 큰 것이에요. 그래서 뭘 인정받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과 죄인이 됨으로, 죄를 씀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언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가만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도가 처절한 기도였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간압받기 위한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럴 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어느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예, 오순절날 사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참 볼품없어요. 소금은 자기의 모습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금은 자기의 모습이 없어요. 진정한 소금은 세상 속에 이렇게 스며 들어가면서 그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태까지 소금 모습으로만 나타났지,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는가에 관한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불쌍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불결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 불결한 곳에 또 불결한 자의 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죄인이고 자기 자신의 소경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불경한 죄인에다가, 불경한 사람에다가, 소경에다가, 거지에다가, 정말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는 자기 자신 정말 불쌍한 모습이, 불쌍한 자라는 것을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저절히 깨달아야 해요. 나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너무나도 확실히 아는 자가 예수님 앞에 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내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 내가 나의 좀 잘난 모습, 나의 깨끗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요,
죄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이기심이 많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만 진정한 예수님께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래서 칭찬받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래서요. 내가 좀 더 이렇게 잘해서 좀 더 유식해서 좀 잘 보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이 구원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경건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옷과 경건한 머리와 경건한 수염과 경건한 굴의 나를 키우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들은 선택된 백성임을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지고 있는 불쌍한 모습, 죄인이며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식욕도 없는 영역도 없는 그런 불쌍한 자임을 깨닫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가 이렇게 매일 우리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가면 갈수록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자꾸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을 때 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를 고치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그런 모습, 그런 불쌍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은 십자가 앞에 가야 보이는 것이죠. 거울 앞에 가야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즉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뀌어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저주저할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의심이 있으면 의심 나는 그대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섭리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양심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할 때는 주저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는 길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길에서. 그는 그의 소식을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이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았을 때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간절한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16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운